어느덧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런 시간에는 우리는 항상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올해 2025년은 어떠한 해였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원하는 것들이 척척 이루어진 성취의 해였을 수 있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고단하고 막막한 한 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를 보면서 지내면서 진로라는 벽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풀려지지 않은 관계에 우리는 잠을 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라고 하면서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괜찮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3시에, 지금 이제 3시 반이 다 돼가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 청년들을 이 교회의 예배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세상은 많은 유혹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단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조차 우리를 해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내년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고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애처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는 제자들과의 그 다락방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묘하고 조금 이상하고 심지어는 불편하고 악한 감정들이 그 다락방 안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서늘한 음모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당시에 표현은 잘 못했지만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갈등이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그 다락방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이 귀한 이 시간에 제자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 싸웠느냐 하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건가? 라는 그 자존심 대결을 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날만큼이라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서로와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눠야 할 골든 타임이었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 제자들은 그 시간을 허비하듯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이때 누군가는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찬을 하기에는 제자들의 발이 너무나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길을 걷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길은 우리가 다니는 이 도로와 너무나 다릅니다. 비포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로에는 짐승의 배설물들이 가득했고 거기에 여러 흙 먼지들이 쌓여서,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샌들을 신고 그 길을 걸어 다니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발에는 오물들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물이 묻은 채로, 그 더러워진 채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유대의 관습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인이 물을 떠다가 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냥 예의였고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하인이 없다면 그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당연하게도 물을 대야에다가 떠오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누구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도 물을 뜨러 가지 않습니다. 왜죠? 지금 팽팽한 자존심 대결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만약에 여기에서 물이라도 한번 떠갖고 왔다가는 이 자존심 대결에서 영원히 패배할 것 같아서 제자들은 물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습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눈치 싸움을 벌이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움직이면 손해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굽혀서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섬기는 것 같을 때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섬겨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갖고 있는 에너지와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섬김을 멈춰버립니다. 버티는 거죠. 난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섬겨야 될 자리에서 헤맸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긴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눈치 싸움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눈치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서열의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죠. 그런데 요한은 아주 흥미롭게도 이 13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서술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 시작 전에 조금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출처, 자신의 목적지를 아셨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셨다라고 요한이 지금 기록해 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셨다라고 먼저 기록했을까요? 이걸 굳이 여러분 왜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섬김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요 자기 정체성이 낮잖아요.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다른 사람 못 섬깁니다. 낮은 자리로 못 갑니다. 왜요? 낮은 자리로 갔을 때 진짜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진짜 자기가 서열이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섬기는 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아셨죠.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것을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모습, 그것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여 왕같이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걸 안다면, 정말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당당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책임감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해야 될 책임감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걸 아셨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부각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자세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일단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대요. 이거 일부러 기록했어요. 왜 일부러 기록했냐면, 겉옷이라는 게 뭔가 발을 딱 끼고 이렇게 섬길 때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제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벗으셨다. 조금 더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영광을 벗으셨다. 그래서요, 지금 이 13장의 4절의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 주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셨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대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에게 마땅한 둘러져야 될 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옷 같은 거, 이런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 옷이 예수님에게 입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몸에 뭐가 둘렸다고요? 사람들을 발 닦고 그 물기를 닦는 아주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한 천조각, 그게 예수님의 몸에 둘러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동원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닦았을까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신 그 거룩한 창조주가 이 아무것도 아닌, 진짜 먼지에 불과할 수 있는 이 우주적 관점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계를 빚으신 그 거룩한 손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자들의 발은 너무 더럽습니다. 짐승의 배설물, 그 당시에 더러운 먼지들이 섞여 있는 그 발, 그리고 누군가는 때도 좀 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거룩한 손을 가지고 그 발 하나하나를 문지르십니다. 그 발에 묻어있는 모든 오염들을 닦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세족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봤다 한번 손.
오케이, 좋아요. 나는 누군가의 발을 닦아줘 본 적이 있다. 세족식으로. 오, 많이 있네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아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성경학교를 할 때 세족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학교의 피날레 같은 거였어요, 세족식이. 근데 다 잘 참여했던 한 아이가 세족식에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라고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발이 너무 더러워서 창피해서 그 세족식에 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부모님이 이혼했고 둘 다 키우지 않으려고 해서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시골로 보내진 아이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잘 안 씻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온 몸이 좀 약간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해서 이 아이가 오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이 아이에게 자기의 발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숨기고 싶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요, 잘 설득해가지고 그 아이를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 발 닦아 주었습니다. 왜 닦아줬냐?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은 그 깨끗한 손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더러운 발에 내미시고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인간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러움이 보이면 그것을 가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수치와 취약함까지도 주님은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괜찮은 모습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더러운 것을 주님이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누군가에게 말 못할 가장 취약하고 꺼내지 못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의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님은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주님은 그것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너무 후회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너무나 아쉬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너무 부끄러운 그 순간이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미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까지 닦아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발을 내밀고 한 명 한 명 다 닦고 있을 때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지 않고 발을 뒤로 쑥 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신 분이, 아니 어떻게 스승님이 저 같은 사람의 발을 닦습니까? 라고 하면서 발을 뒤로 쑥 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세족의 의미를 몰라서 그럴 거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테니 그냥 일단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예 주님 제가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겠죠 하고 발을 내밀어야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안 내밉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해요. 8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베드로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발을 닦으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자들의 발을 닦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도 이제 누군가의 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대단한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오른팔 할 건가? 이런 거 막 상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종처럼 해버리면 자신들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겨야 되는 자리로 갈 것이 너무 부담됐던 거예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주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발을 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후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듣지 마세요. 되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예의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잖아? 너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럼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베드로야, 너 지금 깨끗한 척하고 너 잘난 척하면서 버티잖아? 너의 수치와 너의 부끄러움을 나에게 내밀지 않잖아? 너 그거 인정하지 않잖아? 그럼 넌 내 제자가 아닌 거야. 예수님은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번듯한 척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더러움이 많은 그 내면, 다시 말해서 수치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내밀 수 없는 그 발 자체,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종교적 형식을 갖춘 어떤 예배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연약한 태도,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내미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도 모르는 게으름,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죄들,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주님께 내밀어야 우린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내밀라고 하고 계세요. 내밀어라. 왜냐하면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시고 싶어 하거든요. 우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악합니다. 제가 악하고 연약한 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씻겨주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에, 그때 주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악한 것들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터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터치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사실 제가 이 1절 때문에 이 본문을 갖고 온 거거든요. 이 마지막 예배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터치하기 원하신다. 그 터치의 사랑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 1절은 끝까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끝까지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아주 경이로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고 꼭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멈춰지지 않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시간적 의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반할 베드로의 발도 닦으셨지만 곧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신 거예요. 그거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되돌려보지 못할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혹시 해보셨어요?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괜히 저 사람 사랑했네. 내가 괜히 저 사람까지 사랑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상처받고 배신받고 주님은 고통을 그 사람으로부터 당할 거라는 걸 모르시지 않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줘.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의 반응으로 인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올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런 순간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 포기하게 되는 순간. 아, 난 진짜 안 되나 보다. 아, 나 못 해먹겠다 이거. 나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끝까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을 드려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때로 주님을 배신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시간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끝까지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는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성의 의미. 여러분 이 끝까지의 단어는요, 헬라어로 봤을 때 완성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기어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리셨던 그 그림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이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의 더러운 발을 내밀어라, 너의 수치스러움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발을 이렇게 하나 내밀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거 마음 좀 만져주시면서 위로 좀 해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막 마음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해진 발을 가지고 이제는 힘차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실 때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다고요.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신앙적 성장이 좀 더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풀렸다고 느꼈던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좀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막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는 여러분들이 2025년이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려놓으셨던 계획하셨던 목적지에는 우리 모두가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신비스러운 분이냐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를 미리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서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등 뒤에 오셔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들이 헤매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나는 너희를 완성해 가고 있단다. 내 사랑을 믿고 내 사랑을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인생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드린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헌금 조금 하고 시간 조금 드리고 이 예배 드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드린다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취약해서 더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내밀 수 없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그거거든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목적지는 뭘까? 어딜까?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일단 세상의 화려한 성공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제자들이 싸웠던 것처럼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더 높아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자리,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조금 더 뒤로 가서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달할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그곳이 어디냐? 놀랍게도 서로의 발치였습니다. 서로의 발. 우리는 흔히 더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바라시느냐? 흙탕물이 묻어있는 다른 사람의 발, 먼지가 쌓여있고 냄새나는 그 발 앞으로 우리가 가기를 바라시고, 거기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그 부끄러움과 더러운 발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지가 혹시 부담되십니까? 누군가의 발을 만지는 그 종처럼 섬기는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목적지의 자리가 부담되십니까? 물론 부담될 수 있죠. 왜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리고 우리의 손으로 그들의 발을 만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보 같다고 여길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야, 호구네 호구, 왜 저렇게 살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발치 옆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발을 만지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뭐라고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 아들 예수를 닮았구나. 하나님은 미소 지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목적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타이밍 때 아멘 안 할 거 알았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영광, 기쁨, 만족, 행복을 다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가는 데에 느껴지는 현실적 아픔과 고통을 이게 나눠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가다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목적지까지 갈 때 느끼는 진짜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미리 소개할 테니 나중에 그걸 만나더라도 의연하게 한번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지로 갈 때에 이 과정에 낭만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갈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에 그들의 발을 만질 때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되려 당연히 여길 수 있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심지어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무례함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이 지점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섬기려고 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무례하게 대했거든요. 그 무례함을 탁 당하니까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까지 받아야 됩니까? 근데 이게요, 남 일이 아니고요, 제 일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은 깊이 회의감에 빠져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무례한 사람까지 섬겨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사람까지 제가 발을 닦아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막 질문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이 막 터져 나올 때 스스로 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기에 좋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답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너가 상처받은 마음 안다. 근데 있잖아, 나도 상처 받아봤어. 그럼에도 나는 너가 그 무례함에 져서 너가 가야 될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그 무례함과 불편함에 너의 고귀한 사명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 무릎 꿇은 거 너 아니? 그걸 기억하고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한테만큼은 무릎을 못 꿇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무릎 꿇은 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냥 저는 율법처럼 여러 개 우리 한번 다르게 살아가 봅시다 파이팅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과 너무나 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세상이 믿고 있는 신은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은 잘못한 사람에게 가차없이 벌합니다. 세상의 신은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릎 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요, 반대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요, 충분히 우리를 무릎 꿇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발,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섬김과 희생과 포기와 낮아짐, 거기로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치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받치고 계셔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와 더불어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었네요. 올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진솔하게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해였습니까? 혹시 저처럼 헤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헤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헤매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없어서 헤맸던 게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도요 헤맸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덜 헤맸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지를 위해 우리 같이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발치 아래 있구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지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감격이 되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